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욥기에 이르렀습니다. 욥의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욥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등등을 가리켜서 지혜의 책이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지혜 문학은 인생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짤막한 격언이나 단성이나 독백 형식으로 기술하거나 욥기와 같이 드라마처럼 기록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지만은 에스겔서 14장 14절이나 20절,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본다면은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국을 보았거니와 이런 말씀을 볼 때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실제적인 예로 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욥은 역사상 실제 인물이다. 욥이 언제쯤 살았겠느냐? 아무래도 아브라함 시대와 맞먹을 만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욥에 나타나 있는 그 지명이나 또 욥의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죠. 그걸 본다고 하면은 욥은 아마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이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는 창조로부터 뛰어났어요. 사실 아담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생물들을 다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얼마나 특징을 잘 알았으면 코끼리를 코끼리로, 그리고 식물들을 식물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욥 자신도 자기는 꽤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해결할 수 없었고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봐라.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너 아무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 잘못됐다, 너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후 같은 사람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있고 머리가 백발이면은 뭔가 세상 이치를 알 것 같은데 당신들이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별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엘리후가
35장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엘리후도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욥의 고난이 욥을 성결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전능하심을 계시하시기까지 마침내 자기 자신은 고백을 해야 되었어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저는 정말 제가 독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나름대로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티끌이 위로 나른 것 같다. 어떤 때에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충신들이 그러하고 저희 집안에는 작은 어머니 한 분이 별명이 착한이였어요. 법 없어도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남매를 두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음판에서 얼음을 지치다가 마주오는 아이가 부딪히면서 갑자기 무의식 중에 송곳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그들은 미간을 찌르고 즉사했어요. 그러시고서도 80 넘어서까지 사시는데 어떤 그런 아픔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도 원망하는 적도 없고 그렇게 한 그 주인집 아들에 대해서도 전혀 요구하는 것도 없이 다 내 분복이지 하고서 그냥 쓸어담고 평생을 사시다가 가셨는데 인생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은 참 의로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욥이 자신이 더 악한 자임을 깨달았고 고난은 거치고 복과 회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런가 하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1월도 깨끗하다고 못하고 별들도 깨끗하다고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고 하겠느냐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은 서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재산을 잃게 되고 욥이 시험을 당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게 사탄인데 사탄이 욥을 몹시 시험합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하나는 유혹이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했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유혹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은 시험이죠.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또 시험은 시련이죠. 트라이얼.
그래서 이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 인생이 단련을 받게 되는데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고 할지라도 능하신 권세 아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사탄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 나보다 강한 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한 안전한 것처럼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3장에서 31장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정말 태어났다 할지라도 왜 이 나이까지 살아있었을까? 그냥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살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제발 죽지는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는 죽음을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너무나 하나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뭔가? 살아서 고생하느니 죽어도 괜찮지. 그리고 살았을 때 돈을 벌었다, 명예를 얻었다,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간 뒤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간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사람이 테임즈강에 자신의 몸을 날리면서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유감이다. 그러고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시절에 상당히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이란 말은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고난이 정말 지나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때 죽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가지고 인생을 청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나섰어요.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누구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 이런 문제를 당하면 굉장히 답답해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충고를 합니다. 또 쉽게 권면하죠. 이 빌닷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빌닷이 8장 7절에서 한 말씀인데
이 구절은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앞서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은 외면하죠. 우리는 결론만 알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보다 앞서서 이 빌닷의 생각 가운데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다.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빌닷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은 그때마다 항상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해나갑니다. 주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사람처럼 보십니까? 어찌 주님의 날이 사람과 같아서 나의 허물을 그렇게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하고 탄식을 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발이 나서서 너 참 말이 많다 하고 욥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욥은 대꾸하기를 너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고 말대답을 합니다. 참 우리가 충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은 참 좋지만은 그가 어려운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하는 거고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읽어내려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저도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욥은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몰려와서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욥은 에워싸인 성읍과 같죠. 탈출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욥을 책망합니다. 욥은 또 받아치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이런 기가 막힌 반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리고 마른 시냇물. 이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냇물에 가서 물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닷이 또 화를 내면서 어느 때에 가서 네가 말을 끝내겠느냐?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친구들의 항변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수위가 점점 높아갑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렇게 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욥이 2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참 대단한 지혜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지려나는 곳이 있지만은 또 철도 캘 수 있고 동도 돌에서 녹여 얻지만은 그러나 지혜를 도대체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보다도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나섭니다. 32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8절 그러나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욥에게 젊은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날카로워요. 그런데 진리가 논리에 다 담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 모든 그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로 하지만은 논리 이상의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장장하게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한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놀랍죠? 놀라운 말씀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무자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무능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과 질병과 포악과 모순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방관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방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저는 38장 이후에서 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진리이면서도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 속에 다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어떻게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저 고난이 크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라고 하신다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탄광에 갇혀서 구봉광산인가요? 여기에 갇혀서 한 달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대단히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9장, 40장에 와서 계속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지 42장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런데 나중에 심판받는 건 알지 못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행악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서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히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용기를 심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양대군이 집권을 하게 될 때 사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산문에게 쇠꼬챙이를 달고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니까 식었다고 더 달구어 가져오라고 호통을 치는 그 기계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그 용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 화답으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하고 외쳤던 그 기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싹을 길러주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진선미를 찾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진감래요 흥진비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욥의 결국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정말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욥에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해서 욥이 쾌재를 불렀을까? 그리고 욥에게 잃었던 아들만큼 딸만큼 주셨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딸은 천하 절색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 시편이라고 하는 이 150편이나 되어 있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이 작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난이 있고 간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쯤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삽, 솔로몬, 그리고 모세, 에단, 그리고 고라 자손 등등이 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적인 사건에 간섭하셨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시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시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창건한 일은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 역사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에는 역사시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불리워지는 111편부터 117편. 117편 어쩌면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간입니다. 그리고 117편은 또 가장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잘 대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에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180여 회나 인용할 만큼 이 시편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그리고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이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이 90편에서 106편, 5권이 107편에서 150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하는,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단련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사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신약 성도의 기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편, 2편, 22편, 23편, 24편, 그리고 90편, 150편 등등 이 시편을 외워두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침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충분히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